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3쪽,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것들, 그 기도가 우리 대부분의 기도이고, 그리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러한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하는데, 첫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의 겉사람, 육신의 사람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겉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많고 겉사람을 꾸미기에 바쁘죠. 그래서 화장술이 발달하고 성형외과 의사가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좋아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겉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고 입은 옷을 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입은 옷보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외모보다 그의 말솜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겉사람의 건강, 그래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잡수고, 운동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져요. 보약도 드시고 보양 음식도 찾아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속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사이 심각한 문제가 자살과 이혼 아닙니까? 이 자살률이 하루에 36명이 자살한다 그래요. 또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은 과거 사람들에 비해 겉모양은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고 학력도 좋고, 그리고 또 재능도 많고 물질도 풍부하고 문화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지를 못합니다. 과거 사람들에 비해 책임감도 적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그리고 예의도 없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찮은 일에도 과민한 신경 반응을 일으키고 늘 자기 중심이고 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살려 하고 쉽게 모든 일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사회 속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밝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잠언 16장 32절에서 지혜자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만 잘 다스리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작은 일도 크게 확대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정말 내 마음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의학적인 치료도 있고 상담도 있고 요사이는 음악 치료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가리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자원해 가지고 스스로 기쁘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라는 분은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원과 같아 그랬습니다. 정원에다가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 심고 또 좋은 곡식도 자랄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지도 않는데 나요. 그리고 가꾸지도 않는데 잘 자라요. 잡초와 그 곡식이나 화초를 같이 심어 놓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오히려 이 화초나 곡식이 시들시들해져서 나중에는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게 곡식, 화초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부지런히 김을 매며 이제 잡초를 제거해주고 때로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이제 잡초를 없애주지요. 그러면 심어놓은 화초나 곡식이 잘 자라죠.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이 무성하게,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과 착한 마음은 애써서 보존하려고 해도 어느 사이엔가 시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불끈 화를 내고, 그래서 그러한 나를 보고 나는 깜짝 놀라죠.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나? 어째서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겼나? 그러면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케 주옵소서. 성령 강림하시어서 크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서운하고, 그리고 미워지고,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만나면 용서가 안 되고, 정직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도 번번이 거짓으로 말하고, 부지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게을러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좀 더 봉사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우리는 섬김받기를 좋아해서 교만한 자리에 이릅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못 찾고, 헌금 생활을 아낌없이 해야지 하면서도 인색한 마음이 또 고개를 쳐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자리 다툼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성화되었는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때 일을 연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의분에 차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칼을 뽑아 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의리의 사나이로.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하게 달라졌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을 내 스스로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거듭나게 되고 중생한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우들을 위한 두 번째 간절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우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막지 말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1장부터 3장 석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도 바뀌는 걸 4장, 5장, 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데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온 걸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전에는 어두움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저 교회 다니면서 종교의식이나 행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사에 언제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요사이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랐던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렇게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가정에 가가지고도 아내들이 예수님 모신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들을 또 사랑합니다.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가가지고는 윗사람들을 갖다가 두렵게 여기고 복종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만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합니다. 또 윗사람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심을 알고 아랫사람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인격 무시하지 않습니다. 갑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에 계신 자의 변화의 삶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왕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17절 하반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그리고 길이를 아는 자, 깨달아 아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 깨달아 알았으니,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니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도 가서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가족을 사랑해야지, 동족을 사랑해야지. 아니, 열방 세계를 향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뛰어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머리로 도무지 다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알아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해야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폴란드가 원수관계였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나라 양쪽 기독교 대표자들이 서로 화해를 추진할 목적으로 한 테이블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침묵을 깨고 폴란드 대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폴란드 사람들이 그 독일, 히틀러, 나치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독일 교회 대표자들에게 말합니다. 화해를
원하는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하다. 바르사바의 돌멩이 하나하나에 폴란드인의 피가 얼룩져 있다. 우리 폴란드인들은 절대로 독일인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모임을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모임을 갖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어떻게 하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회자가 주기도문으로 이 모임을 아무래도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두 일사천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런데 중간쯤 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목에 이르러서 그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기도문 암송하는 걸 멈추었다 그래요. 긴장감이 돌고 그때 조금 전에 힘주어 말했던 폴란드 대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두를 용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지 못해 그래요. 남의 잘못한 것만 보이고 또 못마땅한 것만 보이고 절대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까?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깊이 감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녹아진다면 남의 잘못이 보이지 않고 허물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보인다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깨달았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아 그만 두 눈을 다 잃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될 때 의사가 말합니다. 너무 출혈이 심해서 수술은 하겠지만 그러나 안구가 나와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청년이 소리 질렀다 그래요. 아니 날 보고 그러면 맹인으로 살라는 말이냐고,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이제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악을 썼다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이 사람아, 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이야. 생명은 소중한 거야.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야지. 그러면서 강제로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했다 그래요. 수술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며칠 이제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붕대를 풀게 되었어요. 의사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축하하네. 자네는 분명히 실명을 했지만 근데 자네를 위해서 누가 안구를 기증해 준 분이 있다네. 다행히 자네는 눈 하나는 그래도 볼 수 있으니 축하하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럼 날 보고 애꾸눈으로 살란 말이요. 그러면서 나는 애꾸눈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의사가 책망을 크게 합니다. 자네를 위해서 멀쩡한 눈을 빼준 고마운 분도 있는데 자네는 무슨 그 망령된 발악인가. 그러면서 그의 붕대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자 뿌옇게 그 청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밝게 환하게 보이는데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너무도 큰 감동을 받고 엉엉 울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워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우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도 바뀌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서 사랑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